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상계중앙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한 날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6년 동안 성전 청소를 하죠. 성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단지들과 여러 것들을 다 이제 부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6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시작하냐면 그것이 청소가 끝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부서진 거나 뭐 관리 안 된 것들이 있으면 고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시야 왕 때 그렇게 보수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뭘 발견하냐면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말합니다. 즉 헌금하면서 뭔가를 헌금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법칙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출애굽 사건들,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것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된 여호와의 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hil기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제 왕의 신하들이라 하죠. 신하들에게 이걸 줍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주냐면 돈, 헌금함에 있던 헌금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금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분배도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그 뭡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책을 그 신하들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걸 읽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보면 19절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은 거예요. 그 전에 15절, 16, 17 쭉쭉 읽다 보면 그 헌금함이라 하죠. 거기서 발견한 돈을 가지고 나눠도 주고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런 감흥이 없는데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악하게 변화시키는 건 돈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는 건 은과 금이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돈을 갖다 돈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감흥이 없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이 뭐 옷을 찢고 큰 심정의 변화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돈은 사람을 악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지만 선한 길로는 가기 못합니다. 예, 편리는 하지만 평안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있었던 그런 옷을 찢는 행위가 있은 이후에 20절에 왕이 hil기야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러니까 뭐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뭐 서기관 또 여러 가지 뭐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 뭐냐면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훌다에 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우리 삶에 어떤 뜻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힌 고백을 요시야 왕이 합니다. 21절 후반부를 보면 이래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니라라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청소하고 또한 보수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전전 왕까지만 해도, 이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남유다가 번성하고 므낫세 왕 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아몬 왕 때 단 2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이 상황을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를 하면서 또 나라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이렇게 풍성했던 나라가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었게 됐을까? 네. 우리도 사회 일상에서 보다 보면 저 사람 옛날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까?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그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에 답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고 잘 살고 승승장구했던 남유다가 2년 동안에 완전히 우상숭배자들에 빠지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는 거요,
딴 이유도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교회인데요, 뭐 아이고 목사님인데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요. 아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마지막 때 고통과 환란이 있어도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풍랑이 일으면 무너짐이 심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려움을 처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이고 교회니까 다 교회인데 그러겠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시대는 험악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라면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요시야 왕처럼 이야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흔드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대요. 네,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한대요. 아니요. 나라가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고난과 힘듦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여선지자 훌닥이 가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만 훌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보면 이랬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시야 왕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25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저주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시작은 우린 거예요. 보니까 그 25절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창궐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2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미 요시야 왕도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이 땅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잘못이구나. 근데 그걸 다시 검증한 거예요. 이 훌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29절부터 32절까지 어떻게 말하냐면 특별히 3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불러놓고서는 여호와의 말씀 언약책을 읽게 하고 읽어서 듣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거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걸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왕 요시야 왕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냐민, 즉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그 약속에 참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요? 힘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교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덕적으로 뭐 세상에 죄도 짓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뭐 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네, 이건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와는 기준과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착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국교회가 우리 상계중학교회가 상계중학교회 담임 목사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김관영 목사 제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당진에 있는 교회 거기서 확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악의 중심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지금 나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가 이제 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파면된 목회자들이에요. 네, 목회자. 네. 이단성이 있어서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파면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에서도 밥 먹고 모이고 수련회 하고 기도 가서 모임하고 여러분들 이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무조건 믿음 지킨다고 해서 막 세상과 싸우고 정부의 외침에 반기를 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말씀에 그 나라의 그런 일에 순종하는 말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어려움 로마 네로 황제 때 불질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교회가 불질렀다고 누명씌워하고 죽일 때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인가요? 제가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신약 성경에 그럴지라도 지도자에 순종하고 나라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거룩함과 선한 행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는 세상에게 이런 하나의 말씀의 기준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을 우리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구나. 이 어려울 때에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뭘 실수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주의 말씀을 떠날 때에 저는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모든 고통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국과 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한날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좀 많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구나. 우리가 잘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오늘 한날 살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해결됩니다. 전 믿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게요.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먼저 움직여보게요. 제가 먼저 움직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그 길 가볼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어지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부끄럽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지금 이 코로나19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가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